제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니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나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도 주시고 또 책망도 주셨죠. 먼저 칭찬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5가지 덕목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덕목들입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만 나타나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5가지의 이 덕목이 모두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에베소 교회도 주님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책망을 받았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섬김과 사랑 또 인내와 믿음 모든 면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더구나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런 칭찬을 받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해가는 그런 귀한 교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 하고 있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세벨은 아핫 왕의 아내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가 만연하도록 그것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녀의 이름이 이세벨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그 여자를 이세벨로 빗대어서 이세벨의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이세벨, 이 여자가 성도들을 꿰어서 이제 행음을 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특징을 보면요, 이것이 좀 더 잘 와닿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제조업 그리고 또 무역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그 루디아도 이제 이 두아디라
도시의 출신 자주옥감 장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상인조합이 아주 잘 발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조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는, 그 정도로 아주 모든 사람에게 깊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때 당시에 이 조합이 종교적인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열리는 연회나 축제는 이제 우상숭배에 그것이 이제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상숭배는 이제 성적인 방종이나 음행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죠. 성도들은 이제 대부분이 그 상인으로서 그렇게 조합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제 신자들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렇게 그 조합의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그 교회에는 이세벨이 이제 성도들에게 계속 조합에서 활동하라고 이제 부추기고 또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민의 의무이고 지혜로운 처세술이다 하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세벨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야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을 알기 위해서 조합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또 우상 숭배와 음행의 길을 걷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인내와 수고와 섬김을 보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진리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받는 칭찬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주님께 받는 책망보다 정말 힘들고 슬픈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믿음으로 진리로 승리하시고 또 사랑으로 더욱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진리가 아닌 것들과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며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께 칭찬만 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 주인 찾기 전도를 위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